20세기에 걸쳐서 세계 최강대국의 하나였던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 국가 부도 사태, 그러니까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총생산을 우리가 보통 GDP라고 그러죠. GDP보다 국가의 빚이 더 많으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들 나라들은 2배를 넘어선 1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기가 예견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대규모 실업 사태, 또 기업이 부도가 나고 산업망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빈곤층이 급증해지고 치안이 부재하고 범죄율이 급등하고 국가 신용 등급은 급락을 하게 되죠. 국가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 국가도 부도를 맞게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 계속 빌려야 되고 계속 빌리다 보면 결국은 부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가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톱을 자주 이렇게 물어뜯거나 손으로 뜯기도 하지요. 또 신체를 좀 떨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뭔가 불안정한 행위를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분들도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만들고 또 거짓된 자기 포장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금 불편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또 과도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집착과 불안과 질투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지요. 또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나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만 혼자 있어도 누가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 고립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또 과도하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 과도하게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 부정을 하기도 하고 또 매사에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입니다. 또 책임 전가적입니다. 피해의식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왜 이럴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은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권위적인 부모, 지나치게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의 이 진단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저거 내 모습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같은 모습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성경은 마지막 때 시대 말의 징조의 한 현상을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다, 사랑이 실종되는 시대다,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다, 사랑이란 말은 풍부하고 풍족하지만 실제 사랑은 부재한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첫째는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기독교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가장해서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배교하고 배신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급기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현상으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속고 속이는 배신, 사기, 배반, 불신의 사회. 사실 우리가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가리지 않습니까?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줬는데 결국은 배신을, 결국은 등에 칼을 꽂고 하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주목받을 만큼 연구한 학자가 있다면 로버트 스탄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삼각형 이론 이런 걸 발표해가지고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요소는 첫째 친밀감이다. 두 번째가 열정이다. 그리고 헌신이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신뢰라고 하는 것을 더 보태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랑의 실체인데 이 사랑의 실체들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사랑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었어요. 첫째 에로스, 많이 들어본 거죠. 육체적이고 열정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상대의 육신적인 아름다움만 탐하는 것을 우리가 에로스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필리아, 동료 간의 우정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이상해져서 우정인지 사랑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참 전에는 우리가 남자친구들끼리 이렇게 편안하게 했는데 요즘은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런 걸 표현하기도 불편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스톨게, 부모와 가족과 친척 간의 사랑이죠.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더 깊고 지고지순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타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다. SNS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10대의 사랑은 심장 뛰는 사랑이고 20대는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고 30대는 함께 미래를 그리는 게 사랑이고 40대는 지켜주는 게 사랑이고 50대는 말없이 곁에 있는 게 사랑이고 60대는 서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사랑이고 70대는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이고 80대가 넘어가면 남아주는 것만 해도 사랑이다. 재미있으면서도 우프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요. 세상에는 참 많은 색깔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주고받는 사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슴 설레었던 그 사랑들, 이 사랑들은 너무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짜릿한 감정을 주는 그런 사랑이긴 하지만 또 영원할 것 같이 우리를 속삭였지만 살아보니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배신과 배반의 비수가 되어 더 큰 분노와 슬픔과 낙심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하고 되는 대로 또 살기로 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방어적으로 결국은 사랑을 내팽개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인간이 주는 사랑은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변함없고 더 영원한 사랑은 없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입니다. 옛날에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7080보다 더 오래됐나요? 네, 거의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영광스러운 천국을 포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굽속의 사랑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한참 불리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인간의 사랑과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편의 사진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과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려고 인간은 그 누구도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죠. 멀쩡한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들춰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숨깁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치장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아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인류를 살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스스로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해서 그 책임을 져준 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십시오. 지난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신명기에 보면 누군가가 내게 빚을 졌으면 7년이 지나면 탕감하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7년 지나면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까지면 그게 가능하겠냐? 어떤 분들은 50만 원, 어떤 분들은 200만 원,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제가 1000만 원 말하시는 분을 보고 정말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끝까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것 같은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한 거를, 누군가가 죄진 거를 내가 대신 갚는다? 죄가 아니라 내게 빌려간 돈조차도 그것을 더 이상 이제 안 받겠다. 뭐 어떻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억지로 못 받게 된 상황이 아니면
탕감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에서 잘못한 걸 쭉 한번 다시 돌이켜 봤어요. 사실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 하나로 그냥 퉁치고 넘어간 거예요. 너무 쉽게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해요. 너무 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그런 죄를 누군가에게 져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은 그럼 누가 보상하는 거냐.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영화 밀양에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 모든 죄악과 죄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거더라고요. 엄청 큰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습니까? 왜 하나님 예배합니까? 하나님 닮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그 자체라는데 우리도 하나님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이 되고자 하는 헌신과 간구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건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고 그냥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너 나에게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줄게. 그냥 거래일 뿐인 거예요. 이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사랑 타령을 하면서 행동으로는 적대적이고 위해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게 어찌 사랑이 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허물을 진짜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죠. 꼬마 신랑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7살, 8살, 10살 이런 꼬마 신랑들이 다 큰 처녀들에게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온 거예요. 남편이 온 게 아니라 동생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꼬마 신랑이 부부 생활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나 앞에서 애교 부리고 또 누나 앞에서 사고 치는 그런 남동생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8살 된 꼬마가 18살 된 색시를 맞아 장가를 갔습니다. 어린 신랑이 너무 발을 안 들고 귀찮게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이 18 먹은 신부가, 각시가 신랑을 지붕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냥 혼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막 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외출하셨던 시부모님이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가슴으로 얘야 내가 왜 지붕에 가 있냐. 며느리가 이 새색시가 너무 지금 놀라서 가슴이 뜁니다. 새파랗게 질려서 당황합니다. 그때 꼬마 신랑이 각시에게 각시야 나 호박 큰 거 딸까 작은 거 딸까 이렇게 능청을 부립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얘가 호박을 따러 올라갔나 보다 하고 아무거나 따가지고 내려오느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색시는 그 어린 줄로만 알았던 꼬마 신랑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늘처럼 모시고 살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좀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나누십시오. 그런데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이 될 만한 얘기는 감추어 주십시오. 그게 사랑의 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먼저 얘기해야 돼? 내가 왜 먼저 얘기해야 돼? 잘못은 지가 했는데 내가 왜 먼저 해야 돼?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내어뱉습니다. 이 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자존심의 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신명기 20장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예배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사랑할까요?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뒤통수 맞을까 봐 또 겁나세요? 사랑을 주었다가 괜히 나만 상처받을까 봐 겁나세요? 여러분,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뒤통수 맞을 일이 없습니다. 왜? 대가를 아예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해보자고요.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주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을 해보자. 우리 보통 섭섭막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씁니다. 왜 섭섭합니까? 기대했던 바에 따라서 대답이 오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타니까 우리가 흔히 섭섭막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섭섭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섭마귀 엄청 틈타게 생겼어요.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섭섭마귀와 틈탈 여지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대로 실천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정말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상 주시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격려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핵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교회 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능수능란한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 생활의 꾼인 거죠, 그냥.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사랑할까요? 좀 느끼하십니까? 느끼하더라도 그런 색깔 사랑 아니니까, 하나님 색깔 사랑이니까, 예수님 색깔 사랑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